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써 외국에 갔다가 몇 달만 지나고 와도 나라가 변한 것 같이 이렇게 어디에 또 길이 생기고 어디에 건물이 생기고 굉장한 역동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또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그 외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문화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빨리빨리. 네, 이건 아주 웬만한 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더라도 이 말은 다 알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게 통하나 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같은 기술은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과연 그것이 인간에게 이로울지 아니면 해가 될지, 그것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이 급변하는 시대는 대부분 한 세기가 끝나고 다른 한 세기에 접어들 때 그때가 굉장히 급변하는 세대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세기가 끝나는 1999년 그 한 해는 21세기의 2000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매스컴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21세기가 그렇게 좋은 그 전망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1세기가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살던 그런 시대보다 21세기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시대에 잘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또 지도자가 바뀔 때 사람은 굉장히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또 아니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다음 지도권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 급변화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앞날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모세가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몸이 쇠약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 섰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들까요? 어떤 걱정이 생길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모세 딱 옆에서 모세 비서실장으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너무 잘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힘들면 무조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묘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금만 그들이 힘들어도 그냥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까지도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너무너무 여호수아는 옆에서 잘 지켜봤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내가 모세가 받았던 온갖 욕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감내해야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도자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차라리 거둬가세요. 그렇게까지도 기도했었는데 모세에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감당할 과연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돌을 던질 텐데 내가 그 돌을 어떻게 담았나?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전쟁 거의 안 했습니다. 몇 번 사실은 전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전쟁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전쟁하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투의 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하는 책, 싸우는 책이란 말이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7족속은 무기도 좋고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성도 견고하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어느 족속에게도 한 번도 점령당해보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해야 될 거고 모세는 없어 죽고 없고 자기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자 모세에게 이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아요. 여러분 최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됩니다. 회사가 여러분 어려우면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장이 지는 거예요. 사장이. 회사 직원은 사표 내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장은 끝까지 그 회사를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법적으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결정권자들은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결정하면 회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나오죠? 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은요, 판단 능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인생 사시면서 어떤 두려움이 내게 확 밀려오면은요,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 설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다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냉철해야 되고 냉철해야 됩니다. 그의 머리는 아주 맑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변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내 앞날이 불안하고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쫄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아무리 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런 강하고 담대함은 자기의 어떤 신념과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기는 어디서 생길까요? 신앙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만큼 용기가 생깁니다. 신앙의 용기가 생겨요.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만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걱정을 이겨나가고, 근심을 이겨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와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마귀와 우리가 1대1로 붙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마귀는 몇 년 살았습니까? 마귀는 몇 년 산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귀 못 이겨요. 마귀는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 괴롭히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우리는 마귀를 괴롭히는 전문가가 못 돼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프로가 이기죠. 당연히 프로가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마귀 앞에서 굴복하지 않냐고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1장 16절부터 보면 백성들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차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던 모습과는 어쨌든 말이라도 다릅니다. 말이라도. 그들이 이렇게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미주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이라도 달라요. 당신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자,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지. 이건 뻥이에요. 뻥.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지. 아주 얼굴도 안 변하게 거짓말시켜요, 이 사람들.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여호수아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낼까? 가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요 절대로 이런 말 안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니까 전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나갈 거니까.
근데 자기들이 앞만 봐도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볼 때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뭔가 백성들이 볼 때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지금 지도자를 위로하고 있고 지도자에게 힘을 주고 있고 지도자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원망하는 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원망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여,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아니 그래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집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여기 말대로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모세가 욕먹을 거 다 먹었어요. 모세가 욕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만큼 자랐고요.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지도자에게도 소망을 주고 지도자도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신명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이 미리 가신대요. 미리.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가서 먼저 싸우신대요. 이걸 믿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겼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여러분 쫄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단 말이죠. 그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먼저 싸워주신다. 주님은 내 앞길을 먼저 걸어가신다. 내 앞길을 먼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절과 2절에 공통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얘기.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1절에서도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2절에서도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더 마음이 놓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더 마음에 놓여요? 당연히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 예?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운정, 고운정 다 하던 사람이고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다 헤쳐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검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이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 백성들이 그럼 자기는 옆에서 여기 보니까 수종자라 그랬어요. 수종만 들면 돼요. 모세 수종만 들면은 옆에서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거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떠셨을까? 하나님도 모세 쓰시기가 훨씬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의 죽음의 그 뜻을 여호수아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을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대표하는, 아까 말한 거죠. 예수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이거는 후에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해석이에요. 좋은 해석입니다. 저도 그 해석을 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의 뜻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단어는 6번 나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그냥 너는 그런 걸 빼고 그냥 이름만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6번 나와요. 이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1절에서요. 근데 계속 모세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제 여태까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꼈어요. 모세가 중간에 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책을 이제 율법을 알려주고, 항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적은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이제는 모세 죽었다.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좀 얘기하자. 1대1로 좀 얘기하자. 여러분, 신앙은 언제부터 크는가 하면 바로 요 단계로 들어갈 때부터 큽니다. 중간에 누가 계속 껴있으면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 때문에 자꾸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냥 그런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런 믿음이 더 안 커요. 하나님은 나에게 야, 한번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한번 만나보자. 그거예요. 1대1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시간이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골방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어떤 장소이든 내가
세상 문을 좀 닫아 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좀 만나서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나는 그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도는 때로는 고독해야 돼요. 좀 외로워야 됩니다. 너무 주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냥 좋아, 맨날. 물론 그것도 참 본인의 행복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좀 외로울 때도 있어야 돼요. 고립이 아니라 고독.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내가 대면한다. 거기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신뢰하던 그것이 그게 모세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였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물질이든 또 여러 가지 뭐든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그건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립이 되라. 아니에요. 중립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당, 나 이 당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고 난 중립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간에 딱 서라. 앞에서도 골치 아프고 뒤에서도 골치 아프고. 군대가 그렇잖아요. 중간에 있으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내 신앙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을 잡으면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당에 가도 괜찮아요. 어느 당에 가도. 왜? 내 신앙의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신앙의 무게중심이 잡히지를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건 갈짓자입니다. 완전히 갈짓자예요. 인생 갈짓자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님의 길.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갈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우리는 제 삶의 길,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표대를 봤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딱 잡고 그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고 사탄이 와서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바울처럼 끊임없이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하루가 달라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푯대
시대를 향해서 길 되시는 예수님 그 길 따라서 십자가 지고 저희들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길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어디가 길인지,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 길이시니 길 되시는 예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